룻기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본문 말씀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는 첫 번째 내지로서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엘리멜렉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 땅,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롯과 그의 딸로 인해서 생긴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언제 약속의 땅을 떠나는가 보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 거기에도 이렇게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때 드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나님 어디가 계신가? 못 믿겠다.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잘못된 반응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는지 4절부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이면 눈 깜빡할 새입니다. 금방 가는 시간 안에 집안의 기둥이 되는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이 집에 일어났는가? 사실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1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보시면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풍족하게 나갔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땅에서는, 베들레헴 지역 안에서는 어느 정도 떵떵거리면서 위치를 확보하고 그래도 먹을 게 있었던 집안입니다. 하지만 왠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자식들 다 데리고 이민을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민입니다.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거기 있으면 있던 재산마저 다 날릴 수가 있으니 나 혼자라도, 내 동포는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라도 잘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린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무시하고 동포들이야 굶든 맘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제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 언약의 땅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만 나가는 것도 큰 죄인데 자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제 멋대로 나간 것도 잘못이지만 율법을 또 저버리고 자기 아들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킨 건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들이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결혼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자기 아들들도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만 큰 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돈이 좋아서 떠난 사람이었다면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도 불신자들과 여러 가지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나 그의 두 아들들이 죽은 것과 재산을 다 잃은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인 엘리멜렉과 책임자인 두 아들, 그들이 먼저 죽고 결국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이렇게 쉽게 불신으로 타협해버립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긴 들었는데 다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엘리멜렉 가족만 나갔습니다. 다 나갈 정도로 3분의 1 정도 나갈 정도로 힘들었다라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극소수만이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참으려면 참을 수 있었고 그래도 남는 자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은혜의 땅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나갔습니다. 사실 이 가정에 임한 이런 비극은 엘리멜렉이 믿음을 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에도 참고 기다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흉년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고 살몬은 나손의 아들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 이 여리고성의 기생의 라합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이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시기상으로 계산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아직 50년이 채 되지 않았을까? 50년 전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사람이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싶은 그런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가?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율법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라고 지시하신 땅, 그 땅에서의 흉년은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평안한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가를 보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본 마음은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애굽 땅보단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산과 골짜기가 많고 비가 오면 즉시 비를 흡수해버리는 잘 농사가 안 되는 땅이라 이렇게 신명기 10장 11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항상 풍부해서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그 위에서 보살피셔야 되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 유다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고, 그것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베들레헴 땅에 머무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 17절 보시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개역 한글에는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보살피는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크신 능력의 역사로 도와주셔서 모든 일, 특히 구원의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땅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사정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손도 못 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제재를 받지 않고 참 가리는 것 없이 못할 것이 없이 모든 일을 죄 짓는 것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거리낌 없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성경 위반해서 나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쁜 방법으로 함께 돈을 벌 수도 없고 성경에 어긋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눈에 보살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내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죽이시겠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로, 하나님의 눈에 보살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찬송과 감사로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서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잠시라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오지만 그때도 참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탓이 아니더라도 견딜 수 없을 것만큼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싶을 그때에도 지금의 고난은 나를 향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자리를 탈선해서는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대지는 죄를 깨닫는 순간 돌아오자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개정판에는 돌보시사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권고하사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함께하여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징벌과 재난도 주시지만 다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시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단순히 하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하고 시험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만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돌아보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년이 할게 해주셔서, 풍년이 들게 하여 주셔서 양식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양식이 다시 넘쳐났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권고하셨다는, 돌아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옛날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은 육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영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시험도 하시고 징벌과 재난도 주시지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자식이 죽으라고 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래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 10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있었는데 얼마쯤 갔을 때에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 처음에는 두 자부들까지 우리 모두 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부로 늙지 않고 친정에 돌아가서 재혼하여 안정을 얻으라고 이렇게 권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을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억지로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땅에는 모압 땅에는 없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율법 지키다가 잘못 지키면 돌 맞아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풍습이 너무 달라서 믿음 생활하기에 이방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적응하지 못해서 모압 땅으로 돌아오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 사람이나 며느리에게나 피차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 며느리들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인지 육의 양식을 보고하는 것인지 시험했던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서로 원망과 불평과 피차 손해만 보고 헤어지는 것보다 믿음의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그래도 믿음 생활 잘 적응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를 데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다음 날에 더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시고 다 돌려보내시고 12 제자들에게도 가고 싶으면 너희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다음 날 또 뭐 좀 줄까 얻어먹을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영이 살아야 되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령한 도리를 말씀해 주자 그 많은 사람이 다 물러가고 12 제자만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결국은 룻은 남고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먹여줘야 열심을 내고 육신을 위해 공급해주면 좋아하지만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순풍의 돛단배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결국은 끝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바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구원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고 견뎌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있고 그 다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떠나려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가?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모든 면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고 벌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 맞고서라도, 루처럼 매 맞고서라도 돌이켜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개털 모자 쓰고 겨우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외식하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때 실패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셔야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보살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 두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람 역사하시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주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광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가 고단하더라도 그래도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것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참고 잘 견뎌 내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우리 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